존귀하고 타는마다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제목은 주라지 않는 모르드게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라지 않는 모르드게. 우리는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소설과 같은 그러한 내용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성경과 조금은 차별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구성 자체는 즉 소설과 같은 구성을 품고 있습니다. 발단이 있어지고 또한 전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절정이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결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에스더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즉 에스더서를 소설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반드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기죠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즉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에스더서엔 특별히 3명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선한 주인공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즉 소설에는 악인을 맡은 주인공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대결하는 스토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악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에스더서 1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에스더의 이야기가 토대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본문을 통하여서 악한 하만이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오늘은 악한 주인공 하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또한 선한 믿음의 사람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한 악한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긍정적인 면과 또한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깨닫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또한 특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또 한번 결단하고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라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이에 두니. 아멘. 오늘 하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의 가문을 소개하는데 함무다다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은 사무엘에 의해서 멸망당한 아말렉의 왕입니다. 구약 시대에 오랜 시간 전에 아말렉의 수많은 왕이 있었는데 이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에 의해서 죽었던 아말렉의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아각인데 이 아각의 자손 중에서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만을 아각의 후손이라 밝히는 것은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깊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막고 방해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길 정도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이러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앞길을 가로막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를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멸망시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적대관계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 의하여 발탁되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의 지혜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아말렉 민족을 영원히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였는데 어떻게 아말렉 후손이 살아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을 갈 때에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아말렉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가는 길마다 그들을 가로막고 전쟁을 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아말렉 족속에 의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와 군대는 멸망시켰지만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조금 남겨주었던 잔챙이들이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다시 구원되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붙잡고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가림 후손인 하만이 등장하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아말렉은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유혹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혔던 바로 민족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끔씩은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러한 말씀이든지 가나안 모든 족속을 멸망시켜라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독하게 하실까? 그냥 그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제압하든지 힘을 쓰지 못할 정도만 누르면 될 것인데 그들 한 명도 살려지 아니하고 다 멸망시켜라. 왜 그렇게 악하게 말씀하실까? 우리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못한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거나 또한 무자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작은 악의 씨앗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타락시킬지 앞으로 또 어떤 환난을 겪게 만들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시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망시켜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까짓 것 또한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그 사소한 하나가 점점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뚝이, 거대한 방파제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그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이까짓 것, 이 정도야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듯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만의 등장을 보면서 그의 등장이 이제 바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결국은 그 작은 불순종 하나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했던 그러한 순진한 신실한 사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의 왕을 버려 그 왕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같이 하만의 등장은 단지 소설의 구성상 악인의 등장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또 한 번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수많은 말씀 중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성문에 앉아서 사물을 볼 만큼 높은 고관이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을 통하여서 즉 그는 포로 생활하지만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여서 높은 지위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고관이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대략 3, 4년이 지난 후에 하만은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어서 모든 대신보다 더 높은 지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지역에 간섭이 있다면 하만처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예를 피하는 이러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건 또한 간섭뿐만이 아니라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더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왕의 명대로 말씀합니다. 이건 즉 하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왕이 인정한 최고의 권력자가 지나갈 때는 왕궁을 드나들 때는 왕문에 있는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하면 되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예를 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바사 제국의 피집의 민족입니다. 그런 자가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사 제국의 개방적인
인재 등에도 한 몫이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내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은 모두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절하면서 예를 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아니하고 무릎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 모르드게의 동료들이 왜 당신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않느냐? 이건 왕의 명의요 예법인데 수십 번 그를 권하였지만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의문점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높인 최고의 신하에게 무릎을 꿇고 지나는 것은 바사 제국의 예법입니다. 단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동안에 또한 우리가 보았듯이 모르드게는 모든 다 문화와 전통을 다 수용하고서 바사 제국의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명도 따라야만 되는데 왜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드게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나는 근력도 싫고 매매도 싫고 다 싫고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않겠다. 이렇게 바사의 문화도 배척하고 모든 걸 다 배척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딸 같은 백성들을 왕으로서 또한 보내기도 하고 또한 모든 문화와 간섭을 다 받아들였어 이미 그는 바사 제국의 고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날의 모든 습관이나 전통이나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또한 그의 세 친구를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음식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이름도 바사식으로 바꾸고 또한 그 바사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문화와 간섭도 다 수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왕이 높인 최고 신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 이것 또한 바사 제국의 예법인데 이것도 수용해야만 당연한데 다른 것은 왜 다 수용하면서 이것만큼은 수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가 알고 있는 하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워서 그럴까요?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시기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해답은 대신들에게 모르드게가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맨날 며칠 동안 대궐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볼 때에 하만이 지나가고 나올 때마다 다른 동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예를 표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만큼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동료들이 그 불똥이 자기에게도 뛸까 봐서는 왜 절하지 않느냐고 저는 모르드게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서 어떨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반문할 때에 모르드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에스더 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날마다 고난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보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보하였더니 아멘. 날마다 그날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날마다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는 미움받으면 너 잘리는 거야. 너가 겨우겨우 이제 고관 자리에 올라왔는데 너 하나만이 아니라 너희 집안 모두가 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위협도 하면서 겁도 주면서 달려도 보았지만 날마다 권하였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는 말이 자신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갈 때도 모르드게는 너가 너 고국에 너 신앙을 밝히지 말라 당부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일신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유별난 민족이라고 밝혀지면 아수르 왕에게도 또한 백성에게도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부했던 모르드게인데 굳이 지금은 이 상에서 왜 그것을 밝히고 있는가? 지금 이 상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런 한 번도 주변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 어느 민족에서 왔든 간에 당시에 저 바사 민족은 다양한 민족들을 다 취합해서 통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인지 암몬 민족인지 모압 민족인지 알 수 없기에 그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모르드게 또한 자신의 입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하만에게 지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꼭 그렇게 이 상황에서 밝혀야만 될 것인가? 여러분, 본문 속에는 자세하게 알리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단순한 예법에 관한 문제라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이미 100년 넘은 시간 안에서 모든 걸 다 수용했습니다. 문화도 수용하고 관습도 수용하고 그래서 그런 고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또한 그가 너무나도 아꼈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까지 내보내면서까지도 모든 걸 다 수용했는데 왜 이것만큼은 수용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의 오래된 원수관 문제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어필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바사란 지역에 모두가 다 통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굳이 그렇게 노예상을 하고 그렇게 포로가 된 입장에서 너는 아각 민족이기 때문에 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지나지 않는 그것은 문화나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면 무슨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경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서 누군가에 필요한다는 것은 예의를 표하는 형식을 넘어서서 경배의 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은 이 절에 앞으로도 언급하게 되겠지만 모르드게는 이미 그것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술수가 능한 자입니다. 즉 사회꾼 같은 자입니다. 왕의 마음을 흘려서 어쩌면 아마 그 위치에 오는 것도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왕의 뒤에서 사바사바했어. 아부를 끌었어. 왕의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 않나. 우리는 이제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아각이 왕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예우를 해야만 되는가? 이것 또한 왕이 명을 내렸지만 사실은 하만이 왕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뒤집어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많은 대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자에게는 이러한 예우를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생각합니다. 그 가장 높은 대신이 지나갈 때는 나머지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그러한 조수를 받았다 한다면은 이것은 자신을 그냥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신처럼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니까 인사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시해된 것처럼 이러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정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무로등에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로등에는 이것만큼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멸망해서 나라가 없고 민족이 다 흩어졌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미 석가이나 강습이나 모든 문화를 바삭을 다 받아들이지만 마지막 한 가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모르토에는 모든 건 다 수용했지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절에 잘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인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3세대입니다. 이미 그 문화 속에 잘 지금 적응하고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를 괴롭히지만 않는 한 그는 바사 제국에 충성하는 교관이 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서 아픔이 있다 해도 그는 수용하면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성경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음식을 받아들이고 바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사의 교관도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보루를 지키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고, 또한 내가 믿는 신앙도 내색하기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순간에도 양보하면 안 되는 한 가지,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드에는 모든 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걸 다 양보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한 사람을 만날 때에 그와의 관계를 위해서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많이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내 속에 간직되어 있는 신앙의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것,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도 싸울 수 있는, 마지막까지도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마지노선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예배가 되었던 주일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들과 같은 이런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지나지 않는 이 한 가지의 신앙의 부류가 반드시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무릎을 꿇지 않고 또한 하만에게 어떤 순간에도 또한 지나지 않는 무리들을 보는
세상의 관심과 악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무릇하게는 어떤 순간에도 그는 신앙의 보름만큼은 지키고자 다짐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직장을 빼앗기고 그의 모든 위치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릇하게가 그렇게 보여주면서 바로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한마디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모임에서 분위기를 딱 이런 한마디가 무엇일까요? 딱 술자리에 앉아있는데 또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모두가 다 즐거울 때에 그 분위기를 깰 수 있는 한마디는 난 교회당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사실은 목숨인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 믿지 않는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오늘 바로 본문 속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 모르드게 주변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어울리고 또 그가 저 무릎을 꿇지 않을 때에 그를 위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잘리는 거야. 그래 큰일 당하는 거야. 지금 하라고 그를 근유하면서 그를 달랬지만 막상 딱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야. 이 말을 한 후에는 반응이 싹 바뀝니다. 딱 바뀌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닌 이후에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함께 술을 먹을 수 없고 함께 등산할 수 없고 함께 낚시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는 만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럼 당연히 분위기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브로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밝히자 주변에서 무릎을 굽히고 지랄하고 근유하던 자신의 동료들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이들이 저 브로드게에게 그동안 날마다 지랄하고 근유할 때는 그래도 동료이기 때문에 같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근유하였는데 브로드게가 유대인임을 밝히자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그 내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하 너는 맞아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해 이것이 아니라 하만에 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바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어울려 살지만 절대로 세상을 믿으면 안 되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을 때는 딱딱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전개가 되어지는 하만의 사건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 믿는 그냥 그들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들은 유대인이다.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 돈을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 나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싫어하고 우리가 그대 집을 빼앗아 왔어요. 돈을 빼앗아 왔어요. 아무 피해도 안 줬어.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화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분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타협하면 또 하나를 타협하면 안 되고, 또 하나를 양보하면은 나머지 모든 걸 다 양보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두가 자신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걸 밝히자 동료 고관들은 모함하여서 어떻게 그런지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를 보되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될 보루를 지킴으로써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세상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신하들의 복을 받은 하만은 대노합니다. 아주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지금까지는 날마다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그냥 지나다녔는데 집에 날 미워하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그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를 전해주니까 화가 분노같이 폭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임을 내어 보이지 않을 때는 세상은 잠잠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딱 발걸음을 내는 그 순간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과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영을 당하고 지금 그 대표로서 지금 성수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느냐 사탄이 이기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양보하면 우리가 패배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동료를 모두의 그 집에 있는 신하들에서 나타났듯이 또한 하만에서도 보여주었듯이 그들은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한 절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한 번만 실수하면 한 번만 잘못 보이면은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깨어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탄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 뭔가 좋아 보인다 이것을 원치 않는 것이 세상이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어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함께 어울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내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돌변할 수 있고 또한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공중 근처에 잡은 자, 즉 마귀의 속박 속에 있다 보니 참된 성도가 살기에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산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는 길이요 함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어야겠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즉 세상 때문에 무너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고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올무를 놓고 유혹하고 음모를 꾸미고 없는 것도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명심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지켜야 될 신앙의 보루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삶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수용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살면서 함께 부화되어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가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무릎 꿇지 않고 또한 지나지 않았던 무더기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작은 아픔이 오고 작은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또한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것을 믿고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학습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무더기를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동안 쌓았던 지위도 권세도 명예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은 날마다 무릎을 꿇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떠칠하라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보루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고 있고 하나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지막 때에 나를 통하여 기뻐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